오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 듯 하게 보였지만 또다시 하루에 두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그런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이죠. 서울 왕성교회 또 그리고 주영광교회 이런 곳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점점 다시 교회 모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요. 연일 방송과 문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심하라고 연일 문자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얼마나 창원 보건소에서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도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통 오잖아요. 얼마 전 그 언론 방송을 봤는데요. 심지어는 교회 단체를 바이러스 고위험 시설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걸까? 교회만 위험합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지금 관광업소, 야구장, 축구장 이거는 또 거리 규칙 두고 개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되고 교회 모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좀 일반적인 사고로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고위험 시설로 교회를 정하겠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해요.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 자체가 전부 다 금지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그렇죠. 그냥 잘 계시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전화신방 안 합니다. 오셔요.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 결코 우리의 신앙에 좋은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 한국 교회는 승리하고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였지만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점점 신앙의 근성을 잃어갔어요. 그래서 고작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속해 있는 일상적인 삶은 다 살아가면서 교회 예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마트 안 갑니까? 시장 안 갑니까? 경제생활 안 합니까? 직장 안 가요?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얼마나 쉬웠는지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토요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드라이브 스루 선물 주기 했어요. 한 30개 정도 선물 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계획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뻥뻥 확진자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받아본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이 교회는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게 또 교회 애들 모이게 하려고 하나,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또 이게 시간적인 선택을 잘못했나? 목회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국에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감동돼서 그렇겠죠. 그런 왜 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감동 주신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국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우리가 지나왔던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편지의 주인공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로 바꿨다가 나중에 서머나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이 하나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동쪽으로 약 160km,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두 곳에 쭉 끌어다오면 이쯤에 뭐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멀지 않은 남동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 골로새 이 지역이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와 에베소와 그리고 골로새가 연결되어지는 이 삼각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이 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큰 은행이 설치되어질 만큼 이 돈과 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벌써 예수님 당시에 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은행 거래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아주 이 금융업에 발달한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주로 이 검은 양모 그것을 짠 화려한 의복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합니다. 요즘도 옷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싼 옷들은 엄청나게 비싼데 이 당시에도 검은 양모로 짠 이 모직 옷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비싼 값어치의 옷으로 팔렸다고 하죠. 또한 이 도시는 부르기아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병이 났을 때에 이 눈병을 치료하는 것에 아주 기가 막힌 성분 바로 그 부르기아라는 안약을 이곳에서 팔았고 그 영향력으로 이 지역에 의학 대학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의학에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런 배경 속에서 화려함과 풍요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소아시아 전 도시가 거의 폐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로마가 이 복구 지원금을 이 소아시아 각 도시에 다 보냈는데 글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요 그 로마가 지원하는 복구 지원금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로마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이까이 푼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부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돈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흔적도 사실은 볼 수 없어요. 당시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과도 큰 충돌 없이 잘 지냈던 거예요. 다른 지역의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것과 달리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사실 유대인들의 박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점점 커져나가고 화려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곳이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유적지를 가보면 정말 화려하게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도 대부분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잘 되고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풍요롭고 걱정거리도 없고 안전과 평안을 약속받은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안정되고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지형적 생활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물 자급률이 0%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동쪽에 있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온천이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히에라폴리에서 토출되는 온천수를 수로를 통하여 연결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도시로 끌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히에라폴리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이 오늘날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당시 지금도 터키 지역에 아주 유명한 석회수 온천이 거기에 있는데, 그 온천수 뜨거운 물을 이 라오디게아로 끌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뜨거운 온천수가 처음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배출되었지만 그 수로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까지 올 때쯤 되면 온천수가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는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석회질이 많은 물은 식어버리고 나면 먹으면 구역질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을 식어버린 이 물을 먹으면 구토가 나고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들은 이 물을 생활용수로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먹는 물은 어디에서 구했는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로새에 있는 만년설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갖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다시 수로를 건설해서 그것을 오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눈이 녹아내린 물이니까 얼마나 찼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올 때쯤 되면 그 차가웠던 물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미지근하게 식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런 환경을 비유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적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지역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번쩍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양쪽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 차가운 눈 내린 그 물이 우리 지역으로 올 때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되어서 먹지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금세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렇게 너희의 미지근한 믿음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주님 앞에 항변을 하느냐.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는 의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미지근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데 주님 보세요, 우리 부자예요. 우리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도 고난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는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 주님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공고한 것, 너희가 지금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보이나 너희는 여전히 어렵고 또 고통 중에 있으며 슬픔이 있고 또한 눈이 멀었고 벌거벗어 있다. 너희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들었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혼란과 궁핍한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는 공고함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부유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크고 화려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속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함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차갑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복음에 무관심한 상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미지근하다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인 상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속해 있는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다리 신앙,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다 누리고 싶고
천국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하고 하루 주님의 날로 생각해서 하루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린다는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 주일 하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할 예배여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형적인 신앙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세상과 신앙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 잡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안전과 평화와 외적인 번영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적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도가 아니가 거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이야기하지만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는데 그 선지자도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유한 자나 부자이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유함, 너희의 그 넉넉한 평안함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고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미지근할 때의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내겠다는 말씀은 양자 중에서 택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미지근 상태에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니면 뭐다? 에이 치아뿌라, 그 말씀 아니에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유함 속에 미증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불로 재련된 금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순금과 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과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인생의 헛된 가치관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적인 불순물이 제거된 하늘의 것으로 부유함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내가 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이죠.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기억나십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재련을 통하여서 불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부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흰옷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긴 자, 승리하는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고 흰옷을 입어라. 그 모든 것이 이긴 자, 승리하는 자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백마 타잖아요. 이긴 자가 백마를 탄다. 말도 안 되는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증한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당해야 할 그 수치,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수치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어 쫓기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밝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터키 지역, 이 지중해 쪽은 태양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멋으로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선글라스를 써야 한다라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태양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선글라스 쓰셔야 돼요. 멋내기용이 아니에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선글라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어떻게 써요? 자외선에 의해서 눈에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지역에 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이 안약이 발달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별한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안약이 이 눈 안질의 직효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것으로 유명했죠.
그들이 육적인 눈을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처럼 자신의 옛사람 곧 육체에 속한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안목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내게 속해 있는 이 육체적인 자원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하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19절의 말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아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가 아니라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나라는 눈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와 이게 웬 떡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그 은혜가 이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닥쳐올 징계와 연단이 이것이 징계와 연단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깊고 위대하신 사랑이 있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끓는 심령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 미정한 믿음으로 자기 만족 속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애끓는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쩌면 다른 그 어떤 칭찬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때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이 모든 이 방법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지금도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 속에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전전긍긍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좀 열어줘, 문을 좀 열어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염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은 소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제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구절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고 가슴을 치며 울었지만 여전히 춤추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자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채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보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에게 식탁의 교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를 향하여 신뢰한다, 친밀감을 표현한다, 영적인 교제를 한다, 네 믿음과 내 믿음 그것을 동의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